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가 성숙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의 개인적인 측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에서 공동체적인 측면을 말씀하십니다. 산상설교를 한편의 설교로 볼 때 오늘 본문은 설교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흔히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황금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의 황금률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제자 공동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남을 대접하는 섬김의 공동체,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이 그런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 그것을 서로 주고받는 섬김, give and take의 섬김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물론 호혜의 원칙은 필요하죠. 내가 대접했으면 대접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내가 사랑을 줬으면 또 사랑을 받는 것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신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동료 바리새인을 많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를 받고 그 집에 갔는데 소란스럽습니다. 초대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저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으려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지도자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give and take, 호혜의 원칙을 주님이 거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한번 각색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접받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무조건 대접하고 무조건 섬겨라. 그런 의미일 겁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문장과 앞단락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앞단락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도에 헌신하라.
예수님은 기도에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7장 1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너희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고 섬겨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 당연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약성경을 압축을 하십니다. 뭐라고 압축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구약성경을 요약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압축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압축하실까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하시는 겁니다.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섬김을 실천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섬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잘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 주님은 잘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끝없이 섬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기까지 죽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섬기셨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 섬김이 체질화되지를 못합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냐? 서로 갈등을 빚고 싸우고 다투고 그럽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 말씀은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아울러 이웃과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웃과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요?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선행을 베풉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선행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도록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선행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빛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이 해석을 하시죠. 착한 행실이라고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행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명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종교인이에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에게 누가 선행을 베풀었을까요? 사마리아인이 베풀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집안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백성들을 열심히 구제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0장 4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닙니다. 고넬료의 선행, 구제라는 그 선행을 하나님이 보셨고 받으셨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선행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선행은 단지 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아울러 선행, 나눔,
구제,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선행을 베푸는, 선행에 힘쓰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니라.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제사장을 세워주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부강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저주를 경고하시는 것으로 구약 성경이 끝을 맺고 있어.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저주를 경고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세상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 형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보고 있죠. 예수님은 팔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던 죄와 죽음과 저주, 주님은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십니다. 성소 2장이 찢어졌죠? 주님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 성령을 주셔요. 교회를 세우셔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숙한 제자 공동체,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비난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숙한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리라.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최대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감동은 있어요. 그런데 가진 게 없습니다. 은과 금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순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었어요. 한 번도 그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성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하는 곳 구원이 와요. 기적이 나타나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난이 부여로, 저주가 축복으로,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임하면 불행이 행복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임하면 불안이 평안으로, 불통이 형통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임하면 죽음이 부활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섬김은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황금률입니다.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이웃과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둘째,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꿈꾸시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